할렐루야. 네, 만나서 행복합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은 기적일까요? 표적일까요? 표적입니다. 여러분, 기적과 표적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기적은 일어난 어떤 사건 그 자체를 미러컬 기적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특히 요한복음에서는 그 단어를 일부러 안 씁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뭔가의 것을 이렇게 사인을 통해서 어떤 그것에 대한 표지판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지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지판을 통해서 그 사인을 읽어야죠. 이해가 되셨어요? 이걸 알아야 요한복음 전체 속에 뭘 담아주고 있는지를 압니다. 이제 그걸 잘 모르면은 그냥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그러면 나에게도 물이 포도주로 변했으면 좋겠다. 그걸로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요. 물 떠놓고 하나님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근데 왜 안 변했어? 그럼 좀 더 세게 기도하자. 포도주 되게 야 쫙 없어서. 근데 또 물이 그대로 있어. 그럼 조금 더 세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면 끝내버려.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사건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그냥 수박 겉핥기식으로 성경 알고 끝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속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성경 속에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데 성령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뭘 주시려고 하는가 그걸 알아야죠.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강해가 필요하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증거되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십니다. 한국교회 전통은 막 뛰고 날고 춤추고 막 그런 집회가 아니었습니다. 한국교회 맨 처음에 교회의 시작은 사경회예요. 그저 말씀을 배우고 말씀 속에 들어오고 새벽에도 말씀을 배우고 오전에도 배우고 오후에도 배우고 저녁에도 배우고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던 것이 이것이 이제 한국 교회의 어떤 시작이고 전통인데 그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한국 교회를 하나님이 부흥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왜 이 표적이라고 하는 특별히 이 표적을 전체 공간복음서 속에 전체 기적의 사건이 33가지입니다. 33가지 중에서 왜 요한은 7가지의 것만 똑 꽂아봐서 그것만 요한복음 속에다가 담았을까? 그리고 그 내용 자체를 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썼을까? 그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제 배경 자체가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13절을 보시면 명절이 하나 나옵니다. 유대인의 무슨 명절? 6월절. 6월절이 뭔지는 여러분 아시죠? 5월달 다음에 있는 절. 그래서 6월절 그게 아닙니다.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까지 바로가 두 손 들지 않습니다. 악의 무리는 끝까지 갑니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바로가 항복을 해요. 항복을 하는데 그것이 항복하기 전에 마지막 그 나라에 있었던 모든 초태생들을 하나님이 치십니다. 그때 양을 잡아서 인방과 문설주에 피를 탁 발랐어요. 죽음의 사자가 확 지나가면서 그 피가 있는 곳은 어떻게 했어요? 6월 지나갔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는 가정마다 어둠의 영이 지나가고 마귀와 사탄이 지나가고 우리 자녀들의 방에 들어가려고 그러다가 인방과 문설주 십자가의 은혜의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고 그 더러운 영들이 다 지나가고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6월절이 생겼는데 이 6월절은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3대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6월절, 장막절, 77절 이것이 3대 명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다가 집어넣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좀 그 앞에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보라, 세상 주를 주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게 유월절하고 같이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가까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그 이야기는 예수님이 바로 어린 양이 되셔서 올라가신 거예요. 그걸 이제 머릿속에 그리면서 이 글을 성령께서 쓰게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유월절이 되면 전 세계로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의무적으로 예루살렘에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운집을 하는 그 가운데 여기에 하나의 사건이 터집니다. 오늘 이 사건을 가리켜서 성전 정화 사건이라. 근데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나 마가나 누가를 보시면은 이 사건이 예수님의 사역의 끝부분에 나와요. 그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다음에 들어올 때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막 환호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날 주일날 종려주일에 들어오셨고 그 다음날 월요일에 성전에 가셔서 성전 정화를 하시는 사건, 그렇게 이제 이 스토리가 쭉 이렇게 전개가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의 초반전에 이게 나옵니다. 벌써 이제 배치 자체가 공간복음서하고 요한복음하고 달라요. 그러면 왜 요한은 이 사건, 이 성전 정화시키는 이 사건을 왜 사역의 초창기에다가 이 말씀을 여기다가 편집해서 집어넣었을까? 선포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지금 질문하는 게 그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그 선포의 목적을 가지고 이 말씀이 쭉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초창기에 딱 사역을 시작을 하면서 이 예수가 누구냐? 이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계속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고 나다네일을 통해서 이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게 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요한은 거기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쭉 우리에게 증언을 하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그겁니다. 당신은 예수를 영접할 것인가? 그 마지막 그 요한복음 전체 속에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이 성전 정화하는 이 사건을 초창기에 딱 갖다 놓습니다. 14절부터 보시면은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평소에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14절입니다. 어디에서?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15절 노건으로 칠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쌍을 엎으시고자 보실까요? 여기에 성전 안에서 이 구절을 읽으면 오해를 합니다. 성전 안에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저 부분은 영어 번역에서는 성전 뜰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전 뜰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오해가 됩니다. 지금 이제 성전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여기 지성소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성소고요. 여기가 성전 뜰이에요. 이 성전뜰에 여기에 물두멍이 있고요. 여기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전. 그러니까 성전뜰 하면 여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일어나는 이 사건의 이 현장은 여기가 아닙니다. 이게 지금 성전이 이 성전에 대한 이 개념을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확대시킵니다.
중개축을 시키면서 이 성전 사이즈 자체가 굉장히 커집니다. 커지면서 몇 가지 뜰이 생겨요. 그랬더니 뜰이 생기는데 그 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뜰이 더 커진 거죠. 더 커져서 이쪽 부분에 무슨 뜰이 생기냐면 여기 이제 제사장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하나 생겼고, 유대인 남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하나 생겼고, 유대인 여자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뜰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 밖으로 바로 쭉 해서 이것이 바로 뭐냐면 이방인들이 다닐 수 있는 뜰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중개축이 되면서 상당히 공간이 넓어진 거예요. 넓어진 공간을 섹터별로 쭉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제사장 들어가라, 여기까지는 유대인 가운데서 남자만 들어가고 여기까지는 여자만 들어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다 공간적으로 배치를 쭉 그렇게 해놓은 겁니다. 해놓으면서 여기 이제 이 밖에 쭉 돌아서서 어떤 이제 공간들이 생겼는데, 이 공간을 가리켜서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런 거예요. 오늘 사건은 어디에서 일어났는가? 여기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방인의 뜰을 왜 그렇게 만들었는가? 이게 지금 헤롯의 입장으로서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테마파크처럼 만든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자체를 가지고 그 나라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테마파크로, 우리 한국에도 테마파크가 있잖아요. 테마파크식으로 만들어서 바로 이곳이 관광지 1번지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해서 예루살렘에 가면 바로 그곳이 가장 가보고 싶은 하나의 관광 1순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관광을 오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방문을 할 거 아니겠어요? 방문을 하면 바로 이 사람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그 이외에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바로 여기에서 놀기도 하고, 여기서 기념품을 사기도 하고, 여기서 먹기도 하고, 어떤 이것이 관광, 어떤 장소나 마찬가지예요. 바로 여기에서 오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원래 이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장사하게 돼 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해요. 예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면 왜 오늘 여기에 14절부터 왜 지금 평소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이미지하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이렇게 과격할 수가 있습니까? 여기 지금 노건을 만들잖아요. 채찍으로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이게 그냥 뚝딱 해서 채찍에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상당한 시간이 들어갔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그것을 휘두르면서 여기 쓰고 있는 단어 자체들이요, 굉장히 과격한 그런 표현들입니다. 여기 15절에 있는 대로 내쫓으시고 쏟아버리고 엎어버리고, 말 그대로 이것은 만약 혁명가적인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화를 내시면서 이와 같은 그 행동을 하고 있을까? 그거예요. 장사해서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여기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왜 그러는가? 여기에 이곳에 와서 지금 누가 지금 장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가?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은 장사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바로 여기 이방인의 뜰에 와서 뭘 하느냐면 점포 하나 탁 내놓고 그 점포를 가지고 거기서 장사를 하는데, 이게 이제 와서 재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재물을 멀리서부터 어떻게 끌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기 와서 가까운 지역에서 양을 사든 비둘기를 사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또 하나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세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성전세는 모든 국제 화폐를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정해놓은 화폐 그것만 받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돈을 가지고 와서 거기서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바꾸는데 바로 그것을 위해서, 편리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짐승을 팔 수 있는 그런 상점을 열고 돈을 받고자 하는 환전상이 생기게 됐고, 그런 편리로 해서 세워진 것은 좋은데 그 상행위를 하는 거기에 누가 결탁을 했는가? 그 성전을 가지고서 힘을 가지고 있는 성전 기득권자들이 결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거기서 양이나 염소를 팔 때 18배를 붙여서 팔아먹는 거예요. 돈을 바꿀 때에도 정상적인 환전을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환전세를 붙여서 어마어마한 정도의 폭리를 주하는데, 그 돈이 누구하고 지금 결탁이 되어져 있는가? 대제사장 가야바하고. 이게 지금 무슨 짓이냐 이 말이에요.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돈벌이에 눈이 새빨갛게 혈안이 돼서 예배라고 하는 것을 돈벌이의 수단으로 지금 전락시켜버리고, 예배를 위해서 그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악착같이 그 돈을 긁어 모아서 그것을 누구 호주머니에다가 갖다 바치는가?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주머니에다가 들어가고,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안 난다면 그것은 비정상이죠. 이럴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흘러갈 수는 없다. 어느 사회든지 종교가 양심이 있고 종교가 제대로 서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종교가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고 종교가 권력과 결탁하면 그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 배경을 이해하셨어요? 아니, 목사가 주일날 예배인도 해야 되는데 목사가 팔 걷어붙이고 저들에 가가지고 딱 가장 몫이 좋은데 딱 잡고, 당신들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예배 못 드려. 여기 통과하려면 통행세 내야 돼. 돈 내고 가야 돼. 그 짓을 하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냐고요. 그래서 그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16절입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러시되, 여러분, 비둘기는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 바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해 볼까요? 길거리에서 휴지 주워가지고 휴지 주워서 그걸 팔아서 겨우 바칠 수 있는 헌금이 비둘기예요. 그 사람들까지도, 그 사람들의 호주머니까지 지금 노려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할 짓이냐 그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는 돈을 쌓아놓으면 안 된다. 교회가 돈을 쌓아놓으면 그 돈 때문에 교회가 망가집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을 주급을 할 때 성도들이 내는 그 헌금을 놓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두 번째, 그 헌금을 쓸 때는 기도를 3번, 4번, 5번 해야 한다.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각 부서에서 여러분들이 돈을 사인을 해서 돈을 탁하는 분들은 꼭 기도하십시오. 정말로 이 돈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쓰여지는 돈인가?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낸 헌금인데,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헌금인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이권이 거기에 개입이 되니까, 돈이 거기에 결탁이 되니까, 이게 종교라고 하는 멋진 이름으로 포장을 하고 썩어도 이렇게 썩을 수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튀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16절에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러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그 다음에
이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속에 그대로 담겨져 있고, 또 하나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의 선포가 담겨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누구 아버지? 내 아버지 뭐라고 그래요? 집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두 가지 의미를 담고서 이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다. 이 성전은 아버지의 집이다. 여러분, 교회는 아버지 집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내가 생각하고 아버지 집으로 이 교회를 출입해야 내가 복받아요. 아멘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요한복음에서 쭉 지금 가지고 끌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를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내 아버지의 집을 뭘로 만들었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통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는 마켓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거든요. 시장통 만들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시장통에서는요, 오직 무엇만 오고 가는가? 돈만 오고 갑니다. 그게 시장통이에요. 17절에 보면 이 예수님의 이 행동을 제자들이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해석하는가? 17절입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기억하더라. 아하, 하나님 말씀에 성취를 하고 계시는구나. 말씀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다윗의 고백이거든. 시편에 있는 고백인데, 그 다윗의 말씀을 주님이 지금 이루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라고 하는 게 바로 열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에게는 그 열정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교회를 섬길 때 교회를 향한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여기가 여러분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아버지 집을 누가 쓸고 닦을까? 내가 쓸고 닦는 거지.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청소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게 돈을 좀 주어서 외부업체가 들어와서 해주면 깨끗하죠. 그러나 그거보다는, 그걸로 해서 편리성을 가지는 것보다 교구별로 돌아가면서 내가 땀 흘려서, 여러분 교구 담당이 되었을 때 나오세요. 나오셔서 내 아버지 집이잖아요. 내가 좀 쓸고 닦고, 여러분 앉는 그 의자마다 전부 다 쓸고 닦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좀 열정을 좀 내자, 그 말이에요. 열심을 내고 열정을 내고. 왜? 주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게 신앙이 이상해지면 구경꾼 되려고 그래. 그냥 주일날 와서 그냥 구경꾼 되지 말라고요. 구경꾼 되지 말고, 여기 주님이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아버지의 전을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죠. 18절에 여기 유대인이 등장합니다. 13절에서 22절까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여기 유대인은 좋은 이미지의 유대인의 개념으로 쓰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18절에 이 유대인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렇게 지금 항해성 질문을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이게 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지금 장사하고 있는 게 다 위에서 허락해서 하고 있는 건데, 다시 말해서 대제사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건데, 당신이 뭔데 대제사장보다 더 큰 어떤 힘을 당신이 가지고 있냐, 그거예요. 그렇다면 대제사장보다 크다면 하나님인데, 그럼 당신이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표적을 달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여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증거, 그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가? 19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말을 들은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기가 막히죠. 유대인의 입장으로서 성전 허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전 허물 수가 없죠. 그러니까 허물어 그러면 내가 표적 보여줄게. 허물 수가 없죠. 아니 허물어진다고 상상도 못하는 게 그들의 성전에 대한 그들의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3일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것을 21절에서 요한이 해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었느냐? 그러면서 21절에 해석을 딱 갖다가 해줍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면서 이 성전의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라고 하는 것을 요한이 여기다가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의 개념이 어떻게 지금 발전이 되는가? 이 성전을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첫째는 성전이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다. 왜냐하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따라서 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이다. 그래서 성전입니다. 지성소, 왜 지성소라고 그랬을까? 왜 지극히 거룩한 장소라고 그랬을까? 거룩한 하나님이 부족한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 그래서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현장인데 하나님과 인간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만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인 거예요. 두 번째로 누가 성전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도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왜 그럴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예수님이 이 여신도 어디 계세요?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전이에요.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거룩해져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뭐 봄나게 그렇게 막 살아서 내가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바로 그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누가 성전인가?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모임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그게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겠다. 그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 공동체가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이해가 되시면 아멘. 성전의 개념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절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절 22절 같이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여기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수동태가 아니라 능동태예요. 수동태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렇게 와서 살려내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수동태라고 그래요. 근데 능동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살아난 걸 능동태라고 그래요. 여기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와서 이제 죽은 자 가운데 예수님을 이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주님 스스로가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능동태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서 쓰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물과 포도주를 만든 사건의 결론과 이 성전 정화 사건의 결론을 어떻게 맺고 있는가? 믿음으로 맺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살펴보았잖아요. 11절 보세요. 2장 11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믿음으로 결론을 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성전 정화 사건도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믿음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여기에 믿었더라 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지금 무엇을 담고 있는가? 뭘 믿었는가? 예수님은 물을 갖다 놓으면 포도주로 확 바꿔주시는 분이구나. 그걸 믿은 건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믿습니다 하기는 하는데 뭘 믿느냐고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 그것을 너무 귀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만 붙잡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치 물 가득 채워놓고 하나님, 때가 돼서 이게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해주세요 라고 구하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여기에 믿음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바로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하고 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뭘 믿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어야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몇 가지 현상을 보고 그 현상을 믿었더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가 하나님이시구나. 지금까지는 이 성전이 하나님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성전을 어떤 식으로 했냐면 BC 14년에 이 수르바벨을 통해서 나온 이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왜소하기 짝이 없었던 수르바벨의 그 성전, 그 성전이 완성이 됐을 때 그 이전에 솔로몬 성전을 보았던 그 어른들이 막 울었어요. 도대체 우리 성전이 이럴 수가 있느냐고.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그의 출생지가 이두메 출신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돔 출신입니다. 정통 유태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 권력과 결탁을 해서 권력을 잡았어요. 잡기는 잡았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을 끌고 갈 만한 힘이 없어요. 여러분, 국민들이 밀어주어야 대통령도 해먹을 수 있는 거죠. 국민들이 사사건건 싫어하고 데모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의 입장으로서는 늘 전전긍긍한 거예요. 도대체 이 소문이 만약에 여기서 저기서 데모하는 소식이 로마 황제의 귀에 딱 들어가면 그날로 끝나는 거지. 그래서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술수를 탁 쓰면서 어떻게 하면 이 민족을 하나로 모아서 끌고 갈까 생각을 하다, 그렇구나, 저들한테는 성전이지. 그래서 이 성전을 중개축을 시켜주는데 어마어마하게 크게 이 성전을 중개축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그 14년에 시작을 해서 언제 끝나느냐면 AD 63년에 끝내요. 오늘 여기서도 성전을 헐어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반응이 나오잖아요. 20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그때까지도 계속 공사하고 있었어요. 완성이 안 됐어요. 언제 완성이 됐는가? 바로 AD 63년에 이때 완성이 됐습니다. 거의 80년 가까이 이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통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거기다가 온 백성들의 눈과 귀를 그쪽으로 다 쏠리게 한 거예요. 내가 정치하고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이 헤롯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예수님 당시에도 계속 공사하고 있었어요.
46년 공사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63년에 완성이 됐는데, 완성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언제 무너지게 됐는가? AD 70년에 로마의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여지없이 무너지는데, 이 고생해서 거의 80년 동안 이 중개축을 한 이 성전이 7년 만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으로서는 이 성전, 이게 보통 성전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성전이. 근데 그 성전이 무너지리라고 꿈에도 생각을 못했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성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제자들이 지금 뭘 믿었는가? 성전을 하나님으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구나.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구나.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구나. 그걸 믿은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교회당 건물 다 허물어 버립시다. 그 말씀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닙니다. 건물은 필요합니다. 왜 건물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모여서 예배하고 어떻게 아이들 교육하고 그래요. 아무튼 교회 건물은 그래도 잘 유지를 해야 하고, 그러나 이 건물 자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은 갖지 말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모든 이 사건의 마지막 결론은 믿었더라. 뭘 믿었는가? 성전이 뭐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그들이 확인하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